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야고보서 5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커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야고보서의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2주 동안을 주일 예배에서 야고보서 5장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영상을 말씀 부분만 편집된 영상을 올릴 때 제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어요. 베드로전서 원래 야고보서 5장과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오늘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양쪽을 다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분량이 조금 과해서 또 오늘 예배 시간이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고 또 지금 특별 새벽기도 중이니까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 1장만 베드로전서 1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펼쳐 주시고요.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들어가면 베드로는 이 책의 저자로서 먼저 이 책의 개요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책의 저자로서의 베드로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이 책을 쓰는 목적, 이 책을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서신 개요형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1장의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자신의 이 서신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한 무슨 서론 같은 것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길고도 장황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의 그 서신서 기록의 목적을 지금 제 마이크 볼륨이 괜찮은가요?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볼 때는 약간 소리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픽에서 보면 그래서요 제가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누군가, 베드로 자신에 대한 소개와 또 수신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신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이야기해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저자의 자기소개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언급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자,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펀터스라고 하는 옛날 로마의 행정구역들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에 아주 박해를 받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지역이죠.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 옛날 그 소아시아 물론 현대 터키 지역입니다만 비두니아는 여러분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자 그 반대편 쪽으로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길도 막혀서 결국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요 옛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주로 이 그 터키에서 동쪽에 있는 이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항상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늘 묘사를 했어요. 종.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반드 슬레이브 완전히 평생 동안 풀려나지 않을 그런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썼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항상 나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긴장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이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스프링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스프링클 함을 그러니까 세례에 참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만 다분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되어진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아주 선명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나타나심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령한 죄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함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처럼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 바울과 비슷한 은혜와 평강 두 가지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도 헬라파 히브리인이 있고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헬라파 크리스찬이 있고 히브리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액센트를 잘못 찍었네.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의 grace입니다. grace,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은혜 이외에 히랍 사람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인사말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금도 그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카리스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를 해요. 그 헬라 사람들의 인사예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공항에 가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들어올 때 어나운스먼트가 나올 때 보면 그 어나운스를 하는 사람이 샬롬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골고루 이제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주는 문안 인사 속에서도 상당히 배려심이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의 서신의 바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1절과 2절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간략한 문안 인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편지의 바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서신의 바디 부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쓰고자 했는가?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mercy, 자비 또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mercy.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동질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저녁 우리들의 베드로전서 1장 공부의 제목은요, A Living Hope,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는 지금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요, My Gospel, 내가 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뼈대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베리얼, 땅에 무덤 속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골자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이 사도행전 안에 보면 사도들의 여러 설교들이 나오는 걸 보는데요. 그 모든 설교에 항상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요, 언제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의 중심부에, 말씀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요, 오직 부활절이나 돼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포커스 되어진 그런 메시지에 우리 굉장히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시고 죄송합니다. 그 구속의 사역과 그다음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것이 중심부에 아주 균형 있게 중심에 살아있을 때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부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역사,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항상 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다는 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심지어 제사장들의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능력 있었던 믿음의 크리스찬들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4장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인헤리턴스, 하늘나라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받고 싶은 열망이 있구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팀 켈러 목사님과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뭐냐? 팀 켈러를 보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게 보였다. 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즐기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받고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유치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받게 될 그 거룩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 것들은 모두 초라하게 그지없는 것들이다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하늘나라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 요즘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진짜 굉장히 겁이 많고 비겁하고 아주 쪼그라든 그런 사람으로서의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이제 재정적으로 참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래도 천국 가면 날 위해서 기가 막힌 이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hei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co-heir.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도록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inheritance, 상속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자들이 성도로서 생활을 해나갈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무슨 고생이 오고 좀 피곤하고 힘들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에서 그냥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 현대 교인들을 공격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옛날에 여러분들 성경시대 크리스천들이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진짜 산골짜기에 살며 눈이 막 허벅지까지 묻히는 그런 강원도 산골에서 그냥 죄를 넘어서 에브리데이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막 돌아, 조금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다 내려놓는다는 유혹을 우리는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며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의 목표가 되는 분들이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날이 한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요즘에 전 결심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 3년밖에 안 남은 시간 제대로 가르치다가 가자. 그게 제 마음에 선 결단이에요. 처음에 이 교회 부임에 와서 그런 정말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티칭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많이 잃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말씀이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해서, 그런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잡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자꾸 바꿨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 있더라. 근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신 티칭의 방향이 그렇고 저를 여러분들이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 좀 믿어봅시다. 우리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모든 꿈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베드로는 확실히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말세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그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어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end time.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갔습니다만 성경적인 시각으로는 이때가 바로 말세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일주일째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어요. 400군데가 넘는 이 지역에 막 완전히 산발적으로 산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이 정부가 도저히 불을 끈다든지 불길을 잡는다든지 그 어떤 것도 핸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산불이 200건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건이 넘는 산불이 지금 캐나다를 완전 전국을 불태우고 있어요. 그 산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여기 뉴욕이 여러분 그 캐나다 접경지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죠. 그제부터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기상청에서 에어 퀄리티 워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가 완전 핏빛입니다. 밤에 달이 빨간 핏빛으로 변했어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한 그런 일들의 그림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유크레인과 러시아의 전쟁, 미국의 앞으로 대통령을 위한 2024년도 대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말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서론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 우리를 위해 피뿌림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뭔 난다 뛴다 별일을 다 해도 그것보다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복을 받는지, 뭘 해야 병고침을 받는지,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는지.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가책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위해 너무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요, 돈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이 내게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신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언제나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베드로와 아주 유사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처음 3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장벽을 예수 피로 허물어 주시고, 전에 원수였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리치네스,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게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을 예배하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인간 사이드의 일에 대해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잘하는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고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우리는 바로 앞전에 야고보서를 배웠어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는 그때 당시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많은 시험을 겪고 있었다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시험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주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 너희들이 나를 주라 또 선생이라고 하니 그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희들의 주와 너희들의 선생인 나를 이 세상이 핍박했다. 나를 핍박한 세상이 나의 제자인 너희들을 환영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리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근심합시다. 잠깐만. 그냥 무슨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면 잠깐만 금식하고 잠깐만 근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지금 이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와 좀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 크게 기뻐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절대 녹아지지 않는 정금보다 더 대단한 그런 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자.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시험이 다가와도 기쁘게 여기자.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하는 이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보이려면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말을 들으면 좀 통쾌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시험 속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그네로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죄악된 성읍들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들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다른 건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의 산 소망,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열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열매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베드로는 지금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사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쓸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어디는 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더니, 또 어디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 자신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입을 통해 예언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2편을 쓸 때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글을 썼을까요? 시편 22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이 아주 너무도 선명해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영화나 어떤 이런 걸로 미리 보고 묘사를 해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언자들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공부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통해 아버지 앞에 서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열심히 살핀 게 뭐냐? 자기들 속에, 예언자는 말씀의 종으로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이걸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39권의 책이 모두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언약의 주님으로 지금도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고 계신 예수님, 그걸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것은, 그들이 사역을 한 건 뭐냐?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을 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산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쏟아붓고 역사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궁금해. 천사들은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들은 그냥 끝끝내 섬기는 천사들. 근데 타락한 천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그러니까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천사들이 볼 때는 한없이 나약하고 그 슈퍼내추럴한 그런 특권을 가진 천사들이 볼 때 인간은요 아주 육체에 연약한 그 굴레에 씌워져 있는 참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삼가 모든 것을 할 때 조심스럽게 take heed, 이렇게 take heed, take heed. 삼가 우리가 행할 때 늘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신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 그걸 바라보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그런 개인적 욕심을 따라간 그런 사람들,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 그러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들의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기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처럼 신령한 더 영적인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어떻게 보면요,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과 모든 말씀이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마 그들은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이거 바울의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경험들, 또 우리의 어떤 그 권력 혹은 명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기, 세상 인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그런 그 욕심. 사람은요, 우리의 외모로 나타나는,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하다, 권력이 있다, 내 곁에 항상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강력한 리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outward appearances, 외모로 나타나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뭐예요?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숨은 것이 언어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언어가 축적되어서 그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과 19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의 후렴 부분에 속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러분, 인간의 정말 대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헛된 행실,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 글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대속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초이스가 일체 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without spot, without blemish.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후천적으로 생긴 결함입니다.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생긴 결함들, 뭐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 긁혀서 상처. 제가 오늘 오후에 거울을 좀 들여다보면서 제 얼굴을 좀 자세히 봤어요. 면도도 하고 좀 이렇게. 근데요, 야, 제가 그래도 한 군대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미남 소리 들었거든요. 웃지 마세요. I'm serious. 그런데 제가 오늘 거울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이요, 왜 그렇게 많이 얽었어요. 피부가 완전히 막 우둘투둘해가지고 천연두 앓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흠이 많아? 무슨, 그리고 벌써 제 얼굴에 데스 마크가 막 생기기 전, 검버섯 같은 게. 그런데다가 온 사방 여기저기 막 아프고 이런 제 자신을 보면요, 이 후천적으로 너무 많은 결함이 제게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선천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는 거예요. 이 서로 반대됐다. 흠이 블라미시고 스팟이 점이에요. 점. 근데 이거 선천적인 거. 점은 스팟, 선천적인 거. 그리고 블라미시, 흠이라고 하는 건 후천적인 거. 네,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어떻든 흠이라고 하는 건 후천적인 결함이고 점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결함입니다. 이런 그 결함이 없어야 우리를 위해 메시아,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는요, 이노센트한 사람으로, 무죄한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죄는 없었어. 그런데 후천적으로 아담은 후천적 결함을 얻은 거죠. 그리고 후천적 결함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모두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데다가 후천적인 자기 결함도 거기다 또 덧붙여진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o verily was foreorda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foreordained,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초가 확정되기 전부터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확정되기, ordained 되기, 하나님께로부터 확정되기 전부터 who verily was,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게 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이 번역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ordained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그렇게 앞서 먼저 계셨던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귀한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모든 우주와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갈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잘못된 선택을 알 것을 아셨지만, 선택을 하게 될 걸 아셨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유선택의 의지가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이 지은 죄가요,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나 원래 죄 안 짓고 싶었는데 오늘 나는 죄를 짓도록 예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익스트림 캘비니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그 사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그를 구속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구속의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Redemption.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배웠죠. Redemption, Kinsman Redemption, 친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족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속하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오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역사 가운데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니 우리가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실망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예수님이 대성공을 거두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남아있는 말씀들을 우리 쭉 읽어갈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 모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선언하실 수 있나요?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와우, 베드로의 이 말씀의 전개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내 곁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여러분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온갖 것들을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모든 게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보다 우선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차게 돼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진화론자는요, 이 세상이 일종의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빅뱅, 어떤 커다란 대폭발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끝에 빅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주 후면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됐다. 그리스도의 보혈, 부활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늘나라의 상속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서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자,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